말씀 제목 따라해 보겠습니다. 영성 훈련의 최종적인 목적은 영성 훈련이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즉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훈련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영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즉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거듭나는 영의 구원을 받고 그 영 안에 생명을 주시는 영이 되신 주님이 거하시기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즉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영이 되는 것입니다. 영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즉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훈련이란 히브리서 6장 1절 2절에 있는 그리스도 도의 6가지 초보를 배우고 로마서 1장 28절로 32절에 나오는 사형에 해당하는 21가지 죄들을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영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른다는 것은 여러분의 영이 거듭나는 이런 단계로 들어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예수 영접한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거듭나는 영의 구원을 못 얻어요. 아무리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도. 왜요? 배울 걸 배우지 않았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초등학교를 들어갔는데 배우지를 않았어요. 그러니까 중학교를 못 간단 말이에요. 왜? 배울 거를 다 배워야지 중학교를 가고, 배워야지 또 중학교 가가지고 다음 거를 공부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충분히 배우기 전에는 다음 학년으로 못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자신의 구세주로 영접을 해서 구원과 영생을 얻은 다음에는 이제 영이 거듭나는 이 구원을 여러분이 얻어야 되잖아요. 그럼 이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배워야 될 것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게 뭐예요? 그리스도 도의 6가지 초보부터 일단은 배워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평생 이 그리스도 도의 초보만 배우다가 인생이 끝나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다음 단계는 들어가지도 못하는 거예요. 아니 이미 초등학교 걸 배웠으면 중학교 가서 중학교 걸 배우고, 중학교 걸 다 배우면 고등학교 가서 고등학교를 배워야 되는데 계속 초등학교 것만 배우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학교를 못 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현명하다면 이제 여러분 믿음에 맞는 말씀을 배우셔야 된단 말이에요. 이걸 배워야지만이 다음 단계로 들어갈 수 있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6장 1절 2절입니다. 한 절 한 절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데 나아갈지니라. 아멘. 그리스도 도의 6가지 초보가 무엇입니까? 첫째는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둘째는 하나님께 대한 신앙인 회개와 믿음의 교훈입니다. 여러분은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를 회개하는 일과 하나님을 믿는 신앙, 곧 하나님이 자기 아들에 대하여 증거하신 증거를 믿음으로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얻었습니까? 그렇다면 거듭난 것입니다. 거듭난 후에는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인 회개와 믿음의 교훈을 제쳐놓아야 합니다. 이미 거듭났는데 거듭나기 위해서 필요했던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인 회개와 믿음의 교훈은 더 이상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미 탄생한 아기에게는 더 이상 자신의 생명줄이었던 탯줄이 필요하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뱃속에 있는 태아는 탯줄을 통해서 모든 걸 공급받았어요. 그러니까 탯줄이 없으면 뭐예요? 살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근데 탄생을 했단 말이에요. 더 이상 탯줄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안 필요하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미 거듭났다면 거듭나기 전에 했던 그 신앙은 이미 지나가 버린 것이란 말이에요. 그럼 다음 단계로 가야죠. 언제까지 탯줄을 통해서, 아니 탄생돼놓고선 탯줄을 찾냐고요. 무슨 소용이 있어요. 이제는 탯줄은 치우고 이제 엄마 젖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공기 마시면서 숨 쉬면서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걸 배변하면서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미 거듭났다면 거듭나기 전에 했던 이 기본적인 신앙은 이제 버려지게 된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도의 6가지 초보, 셋째는 세례들과 넷째는 안수의 교훈입니다. 이것은 거듭난 신자들이 물 세례를 받은 후에 성령 세례를 받기 위해 기도하거나 안수받는 것을 말합니다.
이미 성령 세례 받은 신자는 더 이상 세례들과 안수의 교훈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도의 6가지 초보, 5째는 죽은 자의 부활과 6째는 영원한 심판의 교훈입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여러분은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죽은 후에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죽은 후에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는 사실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에게는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의 교훈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제 그리스도도의 초보인 6가지가 여러분에게 이루어졌다면 완전한 대로 나아가야 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보통 웬만큼 신앙생활하면 이 그리스도도의 6가지 초보는 다 금방 뛸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띄워놓고선 그 다음 단계를 안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다 된 줄 안단 말이에요. 공부 다 끝났어 그러고 있는 거예요. 초등학교 나와가지고 난 이제 6학년 공부 다 마쳤어요. 이제는 난 이제 자유입니다. 아니죠. 또 중학교 가야 되잖아요. 중학교 걸 또 배워야 되는데 안 배워요. 그러니까 평생 신앙생활을 해도 그리스도도의 6가지 초보 안에서만 그냥 살아요. 요거만 가지고 평생을 산단 말이에요. 요 지식만 가지고 죽을 때까지 산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물론 또 중학교 가가지고 중학교 지식을 다 배우고 그 중학교 지식을 가지고 평생을 살아요. 죽을 때까지. 어떤 사람은 고등학교 가서 고등학교 지식을 다 익힌 다음에 그 지식을 가지고 평생을 살아요. 죽을 때까지. 어떤 사람은 대학교에 들어가서 대학교 지식을 배운 다음에 그 지식을 가지고 평생을 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배운 지식을 가지고 그냥 사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현명한 사람은 뭐예요? 초등학교 그리스도도의 6가지 초보만 배우는 게 아니라 다음 단계 말씀도 배워야 될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점점 배워나가서 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아는 일에 다 하나가 되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점점 더 알아나가야 된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그리스도도의 초보인 6가지가 여러분에게 이루어졌다면 완전한 대로 나아가야 합니다. 완전한 대로 나아가는 것이 무엇입니까? 완전하신 그리스도께 가서 그리스도와 하나가 됨으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모든 걸 배웠으면 뭐예요? 배운 말씀과 더불어 이제 하나가 돼서 이제 그리스도로 사는 데까지는 성장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로 사는 게 뭐예요? 그리스도가 말씀이란 말이에요. 이제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뭐뭐 하라, 뭐뭐 하지 말라, 뭐뭐 버려라, 뭐뭐 지켜라. 하나님이 모든 말씀들을 배워서 배운 대로 사는 것이 완전한 대로 나아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해하라, 뭐 용서하라, 기뻐하라, 감사하라, 오른뺨 맞으면 왼뺨을 돌려, 이걸 행하고 있는 사람들은 지금 완전한 대로 나아간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평생 신앙생활을 해도 뭐예요? 완전한 대로 나아가는 사람들이 없어요. 왜?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조차 안 지키고 사니까. 그러니까 완전한 대로 나아간 사람들은 말씀을 지키는 사람들이고, 말씀을 못 지키는 사람들은 아직은 완전한 대로 나아가지를 못했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직 걸음마도 못하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을 지금 순종하지 않는 분들은 걸음마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항상 기뻐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은 그래도 걸음마는 시작한 거예요. 넘어지고 일어나고 넘어지고 일어나고 하다가 뭐예요? 걷고 뛰는 단계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이 저절로 되는 수준, 이건 걷고 뛰는 수준이란 말이에요. 굉장히 높은 수준이죠. 근데 보통 성도들은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으로도 걸음마를 안 해요. 그냥 깔라내기로 누워만 있죠. 말씀은 알아요. 근데 이 말씀을 가지고 내가 걸음마를 하려고 안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걸음마를 하려고 하니까 뭐예요? 넘어지잖아요. 넘어지고 일어나고 넘어지고 일어나고 나중에는 뭐예요? 걷고 뛰는 단계가 된단 말이에요. 염려하지 말라가 저절로 되는 것이에요. 아까 오자마자 방송이 안 된다는 거예요. 뭘 잘못돼가지고. 그 얘기를 듣는데 염려가 하나도 안 나와요. 왜 안 나온 줄 아세요? 그냥 염려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냥 옛날 같았으면 아이고 이것도 방송 나가야 되는데 염려가 들어오잖아요. 근데 염려가 아예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또 잘 해결이 돼가지고 임재사님이 또 전화 와서 그 시키는 대로 했더니 다 돼가지고 지금 방송 나가고 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이 걷고 뛰는 단계가 되니까는요. 그냥 저절로 나오는 수준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저절로 되냐고요? 훈련을 받아야죠. 걸음마를 하려고 하니까 넘어지고 일어나고 넘어지고 일어나고. 그러니까 힘이 들죠. 누워만 있는 애는 힘들지 않죠. 걸음마를 안 하니까 넘어짐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을 아예 순종하려고도 안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얼마나 편해요.
그냥 자기는 그냥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하고는 그냥 외인이에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왜? 그냥 염려하고 살면 되니까. 근데 염려하지 않으려고 그러니까 뭐예요? 이제 넘어지기 시작해요. 아니 내가 왜 또 염려를 하고 있지? 괴롭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예 안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걷고 뛰는 단계는 아예 가지도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현명하다면 뭐예요? 이제 어느 정도 신앙생활 하면 걸음만은 해야 되죠.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은 걸음만 하려고 하고 계십니까? 그러면 뭐예요? 매일 넘어지는 나를 발견해요. 항상 기뻐하려는 말씀을 여러분이 지키려고 하는 게 이제 걸음마 시작이에요. 그 전에는 아예 걸음마도 안 해요. 사람이 어떻게 항상 기뻐해? 말도 안 되는 말씀을 하시네?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이제 어느 정도 성장하면 그래, 항상 기뻐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야. 나 오늘부터 순종할 거야. 하고 이제 걸음마를 시작한단 말이에요. 시작했더니 뭐예요? 넘어짐이 나타나죠. 걸음마 하기 전에는 넘어짐이 없어요. 그냥 편안하게 사는 거예요. 그냥 항상 기뻐하지 않고 그냥 편안하게 사는 거예요. 근데 이제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항상 기뻐하려고 하니까 넘어진단 말이에요. 근데 또 이 넘어진 걸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서 죄 사함 받고 의롭다함을 얻고 넘어지고 일어나고 넘어지고 일어나고 했더니 뭐예요? 나중에는 걷고 뛰는 단계가 된단 말이에요. 이제 항상 기뻐하다가 그냥 자동적으로 나오는 그 수준까지 가는 거란 말이에요. 아니 이걸 왜 못해요? 여러분 갓난아기 때 이미 경험해봤잖아요. 걸음마 하기 전에 누워만 있던 여러분이 기지도 못하고 걷지도 못했는데 어느 정도 성장하니까 기다가 이제는 이제 섰다가 그리고 걸음마 하면서 넘어지고 일어나고 하다가 걷고 뛰는 단계 됐잖아요. 지금 다 여러분 다 걷고 뛰시죠? 그게 다 갓난아기 때부터 성장했기 때문에 된 거 아니에요. 이건 자연스러운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 말씀 한 말씀으로 여러분이 지금 내가 걷고 뛰는 단계인가 아닌가를 비춰보셔야 된단 말이에요. 너희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는 말씀 여러분 순종해 보셨어요?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는. 그럼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는 말씀을 순종하려고 해야지 뭐예요. 야 나는 매일 판단하고 있었구나 하고 넘어짐을 발견하잖아요. 그럼 또 주님 앞에 가서 죄 사함 받고 이렇게 넘어지고 일어나고 하다 보니까 나중에 판단하지 말라.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가 저절로 나와버리는 수준이란 말이에요. 요 훈련만 받으시면 돼요. 열심히 훈련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장 28절로 32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의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악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다 같이 저희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하다고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 하느니라. 아멘. 이런 말씀들을 순종해 보셨습니까?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말이나 행동에 잘못이나 실수가 없도록 사소한 데까지 세심하게 살피는 스스로 조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배웠으면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이 스스로 조심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 말씀으로 비춤을 받아가지고 내가 이 말씀에 걸리는 게 없는가 여러분이 세심하게 여러분을 돌아보면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 말씀을 모르는 사람들은 뭐예요? 자기를 돌아볼 수가 없잖아요. 자기의 말이나 행동에 잘못이나 실수가 없는지 그러한 사소한 데까지 세심하게 신경을 쓸 수가 없단 말이에요. 왜? 배운 적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 말씀을 여러분이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내 마음에 두기를 내가 싫어하면 하나님이 이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니까 내가 이런 죄를 짓고 있었구나. 이게 지금 사형에 해당하는 죄들이구나. 이걸 여러분이 발견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발견한 죄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말씀을 모르면 뭐예요? 여러분 자신을 살필 수가 없잖아요. 여기에 나오는 죄들을 매일 짓고 있는데도 모른단 말이에요. 사형에 해당하는 죄를 매일 짓고 있는데도 모르고 산단 말이에요. 왜? 말씀을 모르니까는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익힌 다음에 이 말씀으로 자신을 비춰볼 수 있는 훈련을 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자신의 죄와 허물과 부족함과 연약함을 쉽게 발견하여 겸손해지기에 죄사함과 의롭다함과 거듭나는 영의 구원과 그 영 안에 생명을 얻어 그리스도의 장소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즉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영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거듭나는 영의 구원과 그 영 안에 생명을 얻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즉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영이 되셨습니까?
그러면 두 번째로 혼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즉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성령 세례 받는 혼의 구원을 받고 그 혼 안에 생명을 주시는 영이 되신 주님이 거하시기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즉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혼이 되는 것입니다. 혼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즉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훈련이란 산상수훈과 로마서 6장에 알고 믿고 여기고 드리라는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지 못하게 하는 육체의 일들과 모든 불의를 버리는 것입니다. 이 훈련을 여러분들이 이제 유치원 졸업하면 초등학교 가면 다른 걸 배워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거듭났다면 산상수훈 배워야 되고, 그리고 로마서 6장에 나오는 알고 믿고 여기고 드리라는 말씀을 배워야 되고,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지 못하게 하는 그런 육체의 일들과 모든 불의를 버리라는 말씀을 배워서 훈련을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지 또 여러분의 부족함을 발견하니까 하나님하고 외쳤더니 여러분이 성령 세례받는 다음 학년으로 진급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아무리 거듭났어도 이 말씀 가지고 훈련을 받지 않으면 그 상태로 인생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반드시 거듭났더라면 이 말씀을 배워가지고 훈련을 받아야 된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6장에 알고 믿고 여기고 드리라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로마서 6장 6절 7절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우리의 옛자아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매인 육체를 죽여서 다시는 죄의 종이 되지 않게 하려는 것인 줄 압니다. 죄에 대하여 이미 죽은 사람은 죄에서 해방된 것입니다. 아멘. 이 사실을 여러분 잘 아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6장 8절입니다.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분과 함께 살아날 것도 믿습니다. 아멘. 이 말씀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6장 11절 12절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사람이지만 하나님을 위해서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살아있다고 여기십시오. 그러므로 죄가 여러분의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악한 욕망에 따르지 않도록 하십시오. 아멘. 이게 여긴다는 말씀이라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로마서 6장 13절입니다.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습니다. 여러분은 몸의 어느 한 부분이라도 죄의 도구가 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죽은 사람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사람처럼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께 바치고 여러분의 몸을 정의의 도구로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아멘. 이게 드리라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로마서 6장에 있는 이렇게 알고 믿고 여기고 드리라는 말씀의 의미가 뭔지를 알아야지 훈련받을 거 아니에요. 평생 신앙생활을 해도 로마서 6장에 있는 알고 믿고 여기고 드리라는 말씀이 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그 다음 단계를 못 들어가는 거예요. 절대로 성령 세례 못 받습니다. 아니 이 말씀을 모르는데 어떻게 다음 학년 올라가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반드시 거듭난 다음에는 산상수훈 배우고 산상세훈 배워서 지키려는 노력하고 로마서 6장에 나오는 알고 믿고 여기고 드리라는 말씀 반드시 배워가지고 순종하려고 해야 된다는 거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지 못하게 하는 육체의 일들과 모든 불의가 무엇입니까? 고린도전서 6장 9절 10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란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남하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후욕하는 자나 토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아멘. 갈라디아서 5장 19절로 21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다 같이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아멘. 이런 말씀들을 순종해 보셨습니까?
이때 중요한 것이 바로 말이나 행동에 잘못이나 실수가 없도록 사소한 데까지 세심하게 살피는 스스로 조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자신의 죄와 허물과 부족함과 연약함을 쉽게 발견하여 겸손해지기에 죄사함과 의롭다함과 성령 세례받는 혼의 구원과 그 혼 안에 생명을 얻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즉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혼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 과정을 겪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반드시 거듭나는 영의 구원을 얻은 분들은 이 말씀을 배워가지고 여러분들이 지금 자기를 지금 스스로 살펴봐야 된단 말이에요. 스스로 조심해야 돼요. 이 말씀을 가지고 조심해야 되는 것이란 말. 이 말씀에 걸림이 있지는 않는가? 이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지 못하는 건 있지 않는가? 살펴봐야지 뭐예요. 부족함이 발견되잖아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가서 겸손해지니까 주님 앞에 가서 죄사함 의롭다 먹고 나니까는 하나님의 혼의 구원을 줘버리신단 말이에요. 근데 요 과정, 요걸 배우지 않으면 혼의 구원은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혼의 구원을 받기를 원한다면 거듭난 다음에 이 말씀들을 다 배우고 이 말씀으로 여러분들을 진짜 이 사소한 데까지 세심하게 살펴야 돼요. 여러분의 말과 행동이 이 말씀에 걸리고 있는 건 있지 않는가? 이걸 발견해야지 회개할 거 아니에요. 회개하는 사람들에게 이 은혜를 준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성령 세례받는 혼의 구원과 그 혼 안에 생명을 얻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즉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혼이 되셨습니까? 그러면 세 번째로 몸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즉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성령 충만받는 몸의 구원을 받고 그 몸 안에 생명을 주시는 영이 되신 주님이 고하시기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즉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몸이 되는 것입니다. 몸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즉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훈련이란 보고 듣고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몸을 통해 역사하는 죄를 멸하는 것입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말이나 행동에 잘못이나 실수가 없도록 사소한 데까지 세심하게 살피는 스스로 조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자신의 죄와 허물과 부족함과 연약함을 쉽게 발견하여 겸손해지기에 죄사함과 의롭다함과 성령 충만받는 몸의 구원과 그 몸 안에 생명을 얻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즉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제 성령 세례 받은 다음에 뭘 해야 된다고요? 보고 듣고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몸을 여러분들이 스스로 조심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 몸으로서 이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드러나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가지고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얻었더니 뭐예요? 성령 충만함을 줘버리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몸의 구원을 얻고 여러분의 몸까지도 하나님의 생명으로 풍성해진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성령 충만받는 몸의 구원과 그 몸 안에 생명을 얻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그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몸이 되셨습니까? 그러면 네 번째로 온 영과 혼과 몸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즉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온 영과 혼과 몸의 구원인 전인 구원을 받고 그 영과 혼과 몸 안에 생명을 주시는 영이 되신 주님이 고하시기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즉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영과 혼과 몸이 되는 것입니다. 영과 혼과 몸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즉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훈련이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마음으로 오는 죄를 이기고 몸으로 오는 죄를 이기는 것입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말이나 행동에 잘못이나 실수가 없도록 사소한 데까지 세심하게 살피는 스스로 조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온 영과 혼과 몸의 구원인 전인 구원을 얻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마음으로 오는 죄를 이기라, 몸으로 오는 죄를 이기라는 말씀을 지키고 있는가 매일 여러분을 살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지 부족함이 발견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을 스스로 조심하지 아니하면 발견이 안 돼요. 그러니까 착각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다음 단계를 못 들어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반드시 여러분이 배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것입니다. 그래야 자신의 죄와 허물과 부족함과 연약함을 쉽게 발견하여 겸손해지기에 죄사함과 의롭다함과 전인구원과 그 영과 혼과 몸안에 생명을 얻어 그리스도의 장소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즉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영과 혼과 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전인구원과 그 영과 혼과 몸 안에 생명을 얻어 그리스도의 장소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즉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영과 혼과 몸이 되셨습니까? 그러면 다섯 번째로 생명과 본성과 성격이 그리스도의 장소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즉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주님의 생명과 본성과 성격을 담기에 그리스도의 장소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즉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생명과 본성과 성격이 되는 것입니다. 생명과 본성과 성격이 그리스도의 장소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즉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훈련이란 주님의 생명과 본성과 성격이 아닌 자기 생명과 본성과 성격을 발견하여 버리는 것입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말이나 행동에 잘못이나 실수가 없도록 사소한 데까지 세심하게 살피는 스스로 조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자신의 죄와 허물과 부족함과 연약함을 쉽게 발견하여 겸손해지기에 죄사함과 의롭다함과 주님의 생명과 본성과 성격을 얻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즉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생명과 본성과 성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의 생명이 여러분의 본성이 되고 성격이 되기에 삶 가운데서 자연스럽게 주님이 나타납니다. 이것이 바로 영성 훈련의 최종적인 목적입니다. 결국 여러분들이 풍성한 생명까지 이르러서 이게 주님의 생명이 여러분을 통해 그냥 나오는 수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의 생명이 주님 생명이 되고 여러분의 본성이 주님의 본성이 되고 여러분의 삶이 주님의 삶이 되는 거예요. 주님이 여러분을 통해 그냥 나온단 말이에요. 이해하라로 나오고 용서하라로 나오고 오른뺨 맞으면 왼뺨 돌리라로 나오고,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는 누구만 살아요? 그리스도만 사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게 최종적인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내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사도 바울이 이 단계를 들어간 거예요. 우리도 이렇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최종적인 목적까지 도달하지 않으면 장차 올 모든 환난을 능히 피하고 휴거되어 인자 앞에 서는 일에 실패합니다. 그래서 뜻밖의 주님이 공중으로 강림하시는 날이 덕과 같이 임하는 심판의 날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휴거되기를 원하는 분들은 이 과정을 다 겪고 지금은 뭐예요? 매일 주님의 생명으로 사는, 주님의 본성으로 사는, 주님의 삶으로 사는 이 삶을 살고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건 안 살면 뭐예요? 주님이 오시는 날이 덕과 같이 임해요. 다 남겨집니다. 그러니까 이 수준이 돼야지 왕이 되는 거잖아요. 1000년 동안 왕 노릇하는 사람이 거저 되냐고요. 이 훈련을 받아가지고 1000년 동안 왕 노릇하는 거란 말이에요. 철저히 훈련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로 36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다 같이,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이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이거 주님이 제자들한테 저 말씀으로 경고하신 거란 말이에요. 근데 저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 얼만큼 있냔 말. 여러분 주변을 돌아보세요. 저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 누가 있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 남겨지는 거예요. 그날이 다 덕과 같이 임해요. 주님 오시는 날이 덕과 같이 임하여서 이 땅에 다 남겨집니다. 그때 후회할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지금 보이는 분들이 있잖아요. 이 말씀이 지금 나에게 충격이 되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야, 내가 지금 이 말씀대로 지금 살지 못하고 있구나. 그러니까 이분들은 깨어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스스로 조심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영성훈련의 최종적인 목적지까지 도달했습니까? 그렇다면 이 말씀대로만 살면 됩니다. 누가복음 9장 24절을 한글 킹제임스로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자기 생명을 얻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자기 생명을 잃으면 얻으리라. 아멘. 자기 생명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옛 생명입니다. 옛 생명이 무엇입니까? 마귀와 하나가 되어 죄가 된 생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주님을 위하여 여러분의 옛 생명을 잃으면 주님의 생명이 여러분의 본성이 되고 성격이 되기에 삶 가운데 자연스럽게 주님이 나타납니다. 반대로 여러분이 여러분을 위하여 주님의 생명을 잃으면 여러분의 옛 생명이 여러분의 본성이 되고 성격이 되기에 삶 가운데 자연스럽게 마귀와 하나가 되어 죄가 된 생명이 나타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을 통해 주님이 나타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마귀가 나타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을 통해 주님이 나타나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의 옛 생명을 잃으면 되고, 여러분을 통해 마귀가 나타나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의 새 생명인 주님의 생명을 잃으면 됩니다. 왜 사도 바울이 나는 매일 죽노라고 했는지 이해가 되십니까? 사도 바울은 자신을 통해 주님이 나타나기를 원했기 때문에 날마다 죽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도 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0절을 세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언제나 예수의 죽임당하심을 우리 몸에 짊어지고 다닙니다. 그것은 예수의 생명도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기 위함입니다. 아멘. 예수님의 죽음 당하심이 죄에게 종노릇하던 여러분의 옛사람을 죽임으로 죄의 몸을 멸하여 다시는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게 하시라는 것을 아십니까? 그렇다면 언제나 예수님의 죽임당하심을 여러분 몸에 짊어지고 다니기만 하면 됩니다. 어떻게 해요? 무엇을 볼 때, 무엇을 들을 때, 무엇을 생각할 때, 무엇을 말할 때, 무엇을 행동할 때 나타나는 죄의 몸을 멸하기만 하면 됩니다. 아니, 이미 주님이 죄의 몸을 멸한 사실을 믿고 주님만 부르면 됩니다. 이것이 바로 언제나 예수님의 죽임당하심을 여러분의 몸에 짊어지고 다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주님의 생명이 여러분의 몸을 통해 나타납니다. 무엇을 볼 때, 무엇을 들을 때, 무엇을 생각할 때, 무엇을 말할 때, 무엇을 행동할 때 주님의 생명이 나타납니다. 이제 결단하십시오. 무엇을 볼 때, 무엇을 들을 때, 무엇을 생각할 때, 무엇을 말할 때, 무엇을 행동할 때 나타나는 죄의 몸을 멸하여 예수님의 생명이 여러분의 몸을 통해 나타나게 할 것인가? 아니면 무엇을 볼 때, 무엇을 들을 때, 무엇을 생각할 때, 무엇을 말할 때, 무엇을 행동할 때 나타나는 죄의 몸을 멸하지 않으므로 마귀의 생명이 여러분의 몸을 통해 나타나게 할 것인가? 여러분이 예수님의 죽임당하심이 죄에게 종노릇하던 여러분의 옛사람을 죽임으로 죄의 몸을 멸하여 다시는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게 하시라는 것을 진정으로 아셨다면 여러분은 무엇을 볼 때, 무엇을 들을 때, 무엇을 생각할 때, 무엇을 말할 때, 무엇을 행동할 때 나타나는 죄의 몸을 멸하여 예수님의 생명이 여러분의 몸을 통해 나타나게 할 것입니다. 이것을 어렵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물론 어린 신자들에게는 어려운 일입니다. 아니, 전혀 불가능한 일입니다. 갓난아이를 생각해 보십시오. 갓난아이가 자기 옷에다 똥 오줌을 싸지 않는 실력이 됩니까? 절대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 성장하면 자기 옷에다 똥 오줌을 싸지 않고 더 성장하면 자기 옷에다 똥 오줌을 싸는 것이 도리어 불가능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온영과 혼과 몸의 구원인 전인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 하나하나와 내조합의를 이루었다면 충분히 자기 옷인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더럽히거나 벗겨지게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신부의 영성입니다. 물론 아직 신부의 영성을 가지지 못한 어린 신자들은 자기 옷인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더럽히지 않거나 벗겨지게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실 솔직히 말하면 아직 신부의 영성을 가지지 못한 어린 신자들은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은 것은 아닙니다. 그저 구원의 속옷인 기저귀만을 입고 있을 뿐입니다. 이 상태에서 성장하여 온영과 혼과 몸의 구원인 전인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 하나하나와 내조합의를 이루면 그제야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자기 옷으로 입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깨어있기에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복을 받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5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아멘. 저는 최근까지도 5년과 온갖 몸의 구원인 전인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 하나하나와 내조합의를 이루어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수로 제 옷에다 똥, 오줌을 싸는 일이 종종 있었습니다. 문제는 이것도 모르고 살 때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제 눈이 열렸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지금은 주님의 은혜로 화내고 짜증내고 불평하고 항상 기뻐하지 않고 쉬지 말고 기도하지 않고 범사에 감사하지 않는 것이 제 옷에다 똥 오줌을 싸는 일인 것을 알기에 항상 깨어 조심하고 있습니다. 이런 관념도 없어서 편하게 화내고 짜증내고 불평하고 항상 기뻐하지 않고 쉬지 말고 기도하지 않고 범사에 감사하지 않았던 것이 지금은 너무 수치스럽습니다. 여러분, 예전엔 제가 이게 수치스럽지를 않았어요. 왜? 이게 제가 지금 옷에다가 똥과 오줌을 싸고 있다는 걸 몰랐어요. 제가 지금 화낼 때, 내가 지금 염려할 때, 내가 불평할 때 내 이 옷에다가 지금 배설을 하고 있는 걸 몰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편안하게 산 거예요. 근데 이걸 지금 알고 나니까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하루의 삶 가운데서 내가 이걸 가리지 못해가지고 똥오줌을 싸고 있는 모습을 본단 말이에요. 내 말 하나, 행동 하나, 생각 하나까지도. 그러니까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이 부끄러움이 되니까 뭐예요? 이제 하나님만 찾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부끄러움을 없애달라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훈련받고 있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이 은혜가 되셨다면 이 말씀이 성취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7절 8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아멘. 부디 영성훈련의 최종 목적을 이루어 주님의 생명만을, 즉 주님의 말씀만을 여러분의 보고 듣고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몸을 통해 마음껏 나타나게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을 통하여 이제 여러분 믿음 안에서는 여러분의 몸을 통해 주님이 나오지 않는 게 부끄러움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주님이 나오지 않고 여러분 옛사람이 나오는 거, 마귀가 나오는 거, 죄가 나오는 게 이제 부끄러워야 된단 말이에요. 왜? 그게 지금 내가 내 옷에다가 하나님이 나에게 입혀준 이 빛나고 깨끗한 이 세마포에다가 뭐예요? 똥하고 오줌을 싸는 행위라는 걸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지 여러분이 이제 고쳐지는 거예요. 그때 주님이 오실 때 올라갈 수 있어요. 하나님 이 훈련 철저히 받다가 주님 얼굴 뵙기를 원합니다. 주여 한번 해줘 기도합니다.